모세 오경에서 이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뭐 정직한 거, 또 순결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지혜의 결정체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겠죠. 우리의 삶에 착한 양심에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성공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와 가르침을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호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지성, 학습적인 이런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육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학습법과 관련해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많은 접근들이 원래의 또 초대교회 아니면 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오해가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형태로 이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지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 또 히브리적인 관점은 통합된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 다 나누거나 이러기보다 통합된 어떤 이해를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19강의 강의와 지금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강의가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습이나 지성교육법에 있어서 네 가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모세 오경을 하야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다. 우리가 말씀의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3가지가 있죠. 그것이 말씀을 카라,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야하는 것, 존재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시하흐하는 것, 묵상하는 거라고 했죠. 이 3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3가지 부분의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대표가 하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야 교육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하야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 그들의 어떤 신앙 이런 부분에 토대가 되는 게 모세 오경인데 이것을 하야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제 믿음을 갖는 것과 또 그 토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착한 양심, 인성을 행하는 것, 이것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학습적인 부분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하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암기력을 탁월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하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암기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 안에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만들고자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거나 아니면 존재 가득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학습적인 그런 탁월함의 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건 열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모세 오경을 하야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13살이 될 때까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알렙 베트 교육한다 그랬죠. 그래 하야 교육에서 13살이 될 때까지 총 어떻게 보면 13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바르 미tz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 한 권을 하야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이것은 단순히 믿음과 착한 양심의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고 지성, 학습에 있어서도 아주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샤파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7가지 중에서 4번째가 다라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또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한 걸 갖고 또 원고를 글을 쓰고 그걸 발표를 하고 또 수정해서 원고를 쓰고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그 다음 이제 3가지 그리고 이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를 다 합쳐서 하는 목적이 지켜 행하기 위한 아싸하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이 학습법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지성 교육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라시 샤파트 하는 교육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곧 그들은 연구한다,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라시가 곧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단어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예배한다. 예. 그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 토론, 공부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격이 또 새로워지고 믿음과 더불어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뭘 만들어내요? 예. 탁월한 학습적인 능력을 갖는 역량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구 토론하고 이렇게 원고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하야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암기력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창의력 그리고 또 가치관이 아주 명확해지죠. 성경적인 사상, 가치가 아주 뚜렷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3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가지는 것이 지혜와 슈러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 참 성공된 인생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토대 위에서 지혜 교육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지혜와 슈러드 교육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속에 능력이 자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을 우리가 볼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죠. 환관장이 인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필요한 얘기를 쭉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앞에 앞 문맥에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요청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 주셨냐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한다면 학습적인 거, 지성적인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그런 탁월한 그런 지식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뭘 주셨느냐?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더 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건의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 앞에 섭니다.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말하여 보면 지금 인터뷰하는 겁니다. 면접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교육을 했어요. 교육한 인물 중에 뛰어난 인물들을 왕 옆에 두고 왕을 돕는 그런 인물들로 임명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면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었어요. 물어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다음에 최고의 위치에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모든 것을 하는 일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 물었다는 거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 전에 왕을 보필하며 또 조언하고 이렇게 했던 수많은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인격과 믿음뿐만 아니라 실력이라고 보통을 얘기하죠. 지적인 어떤 능력과 학습적인 능력과 그리고 어떤 사리를 분별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왕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그 능력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뭐 공부를 좀 잘하느냐 이걸 넘어서서 왕을 돕고 섬기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애가 믿음이 있으면 되고 애가 좀 착하면 된다. 그것도 중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고 착한 거 필요해요. 근데 착하고 믿음은 있는데 참 공부를 너무 못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 뭐 1등이 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과 또 착한 마음, 착한 양심과 더불어 능력을 가진 이 시대가 아니면 이 국가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로서의 어떤 역량, 능력,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성경에는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슈로드입니다. 지혜와 슈로드.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은 뭐도 없어요. 만약 글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뭔가 비리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그 다니엘을 아주 왕도 바뀌고 때로는 왕조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시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부분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지혜와 슈로드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성공된 어떤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일반 학문 교육입니다. 일반 학문. 그래서 전문적인 자신의 어떤 전공, 자신의 어떤 전문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일반 학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13살이 될 때까지 많은 부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하야 그리고 다라시 하면서 자파트 하는 거 지혜와 슈로드 교육에 초점을 맞추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언어라든지 필요한 학습적인 것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학교나 아니면 또 이런 유대 공동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학문은 유치 때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 때는 더 좀 비중이 좀 적겠죠. 근데 이제 커가면서 좀 더 비중이 많아지고 중고등 때 좀 더 많아지고요.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주 이제 더 명확하게 많아지겠죠. 그 전에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과 그리고 12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착한 양심을 토대로 해서 지혜와 슈로드로 그들의 인생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일반 학문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어릴 때 이걸 안 하고 애들 공부만 막 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들 이미 유치 때 아니면은 초등 때부터 아이들 수능을 위해서 입시 준비를 그때부터 시킨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아니 믿음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식만 막 이렇게 밀어넣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을 경영한다. 이럴 때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매우 큰 것이죠.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그들은 조기 교육을 합니다. 어떤 조기 교육을 하느냐. 일반 학문을 위한 조기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수능 잘 보게 하기 위한 조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조기 교육을 한다. 그 텍스트는 교과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상과 가치관을 세운 상태에서 지혜를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하는 모든 것들이 반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교육을 학가다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반복 학습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접근합니다. 가정 예배 때도 보니까 여러분 빵도 먹지요, 맛있는 것도 그러니까 오감을 다 자극을 해요. 그래서 말씀의 7가지를 할 때 그림도 그리고 찾아도 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접근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다 보면 좋겠죠. 성경 연구학원에서 그 해당되는 거 가서 보고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이 한 학기에 공부를 하는데 좀 몇 주간 이렇게 하고는 같이 그 본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같이 활동하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접근해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드는 것까지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부모나 교사와의 이런 관계 안에서의 교육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갖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이스라엘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이 유대 교육과 관련된 걸 공부를 쭉 했는데 참으로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뇌과학적인 것으로 볼 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유대의 이런 수천 년 동안 갖고 있는 유대 교육, 이 아브라함 이후에 내려온 이런 교육법이 이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 뇌 특징 중에 7가지가 있는데 서화런 박사라는 분이 뇌 연구 부분에 있어서 7가지 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뇌가 뭘 좋아하느냐 이 얘기하면서 서박사께서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뭔가를 보는 예습을 좋아하다 한더라.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학습적으로 중요한데 예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더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마음을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도 쫙 열려서 주인이 이걸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도와줘요. 그런데 마음이 내가 이게 되겠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열리던 뇌도 쫙 닫힌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잘 학습적인 역량이 안 올라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뇌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뇌는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뇌는 좌우뇌가 균형 있는 발달을 원한다. 그 여섯 번째는 뇌는 재미있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는 뇌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잠을 자거나 휴식할 때 뇌는 저장하는 기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뇌의 7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서박사가 얘기하신. 그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많이 다룬 게 뇌는 반복하는 걸 좋아한다. 우리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또 얘기하십니까? 어떤 데는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뇌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뇌가 타락을 해가지고 반복하는 걸 싫어해, 이게. 원래 뇌는 원래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야 캠프나 이런 걸 해보면 애들이 처음에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게 한 10박 11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길들여지니까 이게 맛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이 7가지 지금 금방 뇌에 대한 뇌과학자가 얘기한 7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조기 교육하고 말씀으로 또 뭐 사상과 가치관을 하고 또 반복 학습, 학가다 교육을 하더라 그랬죠. 이게 지금 3,000년, 4,000년 된 역사거든요. 유대 학습법이에요, 이게. 학가다 교육. 그리고 또 뭐 오감을 자극을 하면서 어떤 부분 교육을 하는 거, 체험적으로 교육시키는 거.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하는 기능,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다 되겠죠. 또 관계 안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자기 절제력을 갖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 유대 학습법, 유대인들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성 학습법의 부분들은 그런 탁월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이가 공부를 많이 시키면 성적을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양심을, 좋지 않는 인격을 만드는 부분들의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3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하려면 텍스트는 말씀이 돼야 되고 어렸을 때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기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영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7가지를 하는 것으로 암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학습적인 역량을 13살 때까지 최대한 끌어올려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토대가 된다. 보통은 이제 유대인 교육법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뭐 이런 소위 말 요즘 하브루타라든지 토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뭐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믿음도 또 착한 양심도 또 지성, 학습적인 능력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니엘 같고 느헤미야 같고 또 에스라 같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0.1%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또 곳곳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교육법, 우리 토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회와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강 동안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